오늘의 말씀을 다 함께 찾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까지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까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대신 하나님, 지금 우리는 내 나름대로 육의 생각과 정욕대로 살아왔던 나날을 회개하고 믿음으로 주님 앞에 가까이 나아왔습니다. 주는 살아계시며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약속대로 3일 후 부활하신 아무 대가 없이 그 누구라도 오직 믿는 자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여 주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주께서는 천지를 지으셨고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또한 지으셨으며 영원히 다스리시는 통치자 되시며 만왕의 왕 되심을 믿사오니 오늘 주의 통치 계획하심 속에 또 우리를 향한 주의 계획, 우리를 향하여 주께서 어떻게 다스리시고자 하시는지 이와 같은 점을 오늘의 말씀을 통해 확실히 깨달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고 주의 이름을 부른 모든 자들이 마지막까지 올바른 믿음으로 달려가 주께서 예비하여 주시는 천국까지 온전히 상속받는 자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중국 역사에 진시황이라고 하는 인물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세계적으로도 유명한 사람이지요. 이 진시황이 왕의 자리에 오르고 여섯 부족을 통일시키고 중국을 천하통일한 인물로서 중국 역사 사상 처음으로 황제의 자리에 등극한 인물이기도 합니다. 그가 남긴 업적은요, 정말 역사적인 그 의미에 있어서도 대단한 가치를 가지고 있다라고 평가할 수 있죠. 그 어느 누구보다도 위대한 업적을 쌓은 사람이기도 합니다. 또 누구보다도 세상 많은 사람들에게 널리 알려져 있는 그런 사람이기도 합니다. 중국 천하를 통일시키고 손에 넣은 최초의 황제, 최초로 이 황제 시대를 연 그는 아방궁을 짓습니다. 자신이 거하기 위하여 아주 멋진 궁전을 짓고요. 그리고 죽고 난 뒤에도 사후의 세계도 통일하고자 하는 그런 소원이 있었는지 사후에 자신이 들어가게 될 무덤도요. 마을 하나 정도, 마을 17개의 마을이 모인 면적 정도의 정말 그 면적만 따져도 정말 어마어마한 무덤의 그 면적을 만들고요. 그리고 그 무덤 안에는 6,000명의 병사들의 동상을 만들어서 함께 자기 무덤에 넣게 하지요. 사후에도 병사를 거느리고 죽음의 세계도 다스리고자 하는 그런 소원이 그의 마음속에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원대한 계획을 가지고
자기가 생각한 것을 기본적으로는 이 사람이요. 자기의 소원을 자기 계획대로 거의 대부분을 이루었습니다.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던 소원은 무엇이었느냐? 그가 이룩한 세계에서 이제는 다 모든 걸 손에 넣었기 때문에 이제는 자기 생명이 언제까지나 연장되고 연장되어져서 장수하고 장수하여 언제나 자신이 얻은 이 모든 것을 누리는 것이 그의 소원이었습니다. 그 결과 그는 늙지도 않으며 죽지도 않는 불사초라고 하는 약을 찾아 영원히 살기 위하여서 전곡 방방을 찾아다니게 되죠. 왜냐하면 그 이외의 나머지는 이미 다 완성시켰기 때문입니다. 다 이루었고 그는 이 불사초를 찾기 위해서 그가 46살 때에 이미 다 모든 것을 이루고 난 뒤에 온 나라를 다닙니다. 영원히 사는 이 불사초를 찾아 전곡 방방을 돌아다니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다니기 시작한 지 4년 만에 그는 그 타향에서 죽고 맙니다. 여기저기 불사초를 찾아다니다가 타지에서 객사하여 그가 병에 걸려서 객사하고 난 뒤 결국은 자기 집이 아닌 타지에서 죽음을 맞이한 것이죠. 그의 측근들은 왕이 여행길에서 사망했다는 소문이 퍼지게 되면 모처럼 통일이 이루어진 이 나라가 다시 또 분열되어지고 다시 또 전쟁이 터지고 싸움이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궁리하고 궁리한 끝 어떠한 결과를 내었느냐. 바닷물의 그 소금 속에 이 죽은 진시황을 넣고요. 마치 지금 바다에서 물고기를 잡아온 것처럼 짐에 넣고 숨겨서 진시황이 영원히 살기 위해 지었던 아방궁으로 그를 운반한 것이 아니라 무덤으로 바로 직행합니다. 이렇게 그의 운명은 끝나고 말았습니다. 이 세상은 이렇게나 열심을 내었고 또 성공했다고 해서 행복도 함께 기다린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성공했다고 해서 영원히 사는 것이 보장되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이 정도나 정말 역사 속에서도 위대한 업적을 남긴 영웅이었던 그는 그의 최후 마지막은 정말 너무나 어이없게 정말 너무나 허탈하게 그것도 50이 채 되지 않아서 사실 50 하면 앞으로가 정말 진정한 그 인생의 맛을 맛볼 수 있는 나이 아닙니까? 그런데 그는 그때 죽었습니다. 아방궁도 자신의 것이 되지 못하였죠. 모처럼 만들어 놓았으나 자기가 거기서 사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사는 사람은 전혀 다른 사람이 살게 되었습니다. 결국은 이렇게 허무한 인생을 살다가 갔다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자신이 들어가게 된 곳, 돌아가게 된 곳은 무덤 속이었습니다. 전도서를 기록한 솔로몬 왕은 그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 세상에서 세상의 사람들이 원하는 지혜와 부귀와 명예와 영광 일찍이 찾아볼 수 없는 정말 이 모든 대단한 것들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자였죠.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하며 모든 사람들이 동경하고 선망하는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이 솔로몬이 받은 축복이 너무 커서 한국의 교회들은요, 모두가 정말 이 솔로몬이 받은 축복을 나에게도 주십시오라고 원하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이렇게 정말 부럽지 않을 수 없는 놀라운 축복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솔로몬이 그가 말년에 그가 마지막 그 자신의 노년 때에 어떤 말을 기록하느냐. 천하의 모든 것이 허무하고 허무하다라고 기록합니다. 전도서 12장 12절 13절 마지막 절을 보시면은 어떻게 결론을 내느냐. 사람들이 많은 책을 지어내는 것은 오히려 피곤할 뿐인
그런 고생에 지나지 않는다.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입술에서 나오는 말씀을 지키는 것이야말로 사람의 본분이다. 사람이 해야 할 본분이다. 라는 말로 끝맺습니다. 자기가 사람이라 인정하고 자각한다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그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유익하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솔로몬이 쓴 또 잠언이라는 말씀의 기록이 있습니다. 잠언을 보시면 1장 7절을 보시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여러 많은 것들을 구하고 원하죠. 그러나 사람이 하나님을 구하는 것부터 진정한 의미에서는 진짜 지혜를 얻기 시작하는 것이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원하지는 않고 구하지는 않고 세상에 있는 지혜와 지식을 전부 손에 넣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은 아직 진짜 지혜는 맛도 보지 못한 상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구하지 않는 자는 말입니다. 진시황같이 중국 천하를 통일시키고 자기가 원했던 것을 전부 다 이루고 성공하였습니다만 결국은 이 마지막을 볼 때 이 모든 것을 얻었어도 얻지 못한 자와 다를 바 없게 되었죠. 왜냐하면 이 아름다운 것들을 다 지어놓고 만들어 놓았으면서도 그것을 누리기는커녕 바다의 물고기와 똑같은 운명으로 소금물에 절여져서 자기가 쌓아 올렸던 것은 누리지도 못한 채 무덤으로 들어갔기 때문입니다. 자기 손에 넣지 않았던 명성, 권력, 아방궁, 중국 천하 이와 같은 것들을 차라리 가지지 않은 저 시골의 할아버지가 오히려 더 건강하게 더 오랜 시간을 살았을지도 모릅니다. 이 모든 것들을 다 이루었으나 그 끝에는 죽음이 기다리고 있었고 그의 마지막은 물고기가 마지막 최후의 모습과 똑같은 최후의 모습을 보였다는 것입니다. 결국 그는 사람으로서 얻어야 할 지혜를 맛보지도 못한 것이 됩니다. 하나님을 아는 그 지혜를 구하지 못한 자는 결국 모든 것을 손에 넣었어도 다 잃어버리는 허무한 인생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예수께서 하나님의 형상 되시며 또한 우리의 구원주 되시는 만왕의 왕, 만주의 주, 또한 참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여러분 믿고 계십니까? 이것을 믿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은 사람으로서 세상 안에 있는 그 어떤 것으로도 손에 넣을 수 없는 세상에는 존재하지 않는 것을 얻은 자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부터 지혜로운 자, 현자가 됩니다. 가장 지혜로운 자, 가장 현명한 자가 됐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만으로도. 아멘 되십니까? 아멘 되십니까? 인류의 역사가 그것을 또 증명하며 또 뒷받침을, 증거를 제시하고 있지 않습니까? 만일 여러분 이 진시황이 46살 때에 그 불사초를 찾아 궁 밖으로 나가지 않았더라면, 전국을 방방곡곡 돌아다니지 않았더라면, 만일 당시 중국에도 기독교가요 이미 전파되어져 있었답니다. 기원 2세기경에는 이미 중국에 기독교가 퍼져 있었답니다. 고고학자들은 이것을 주장하고 있는데요. 확실히 그 유적, 유물 등등을 지금 발굴하고 있죠. 발굴되어지고 있습니다. 자, 만일 이 진시황이 예수님을 영접했더라면, 그리고 중국의 그 예수님을 야소라고 한자로는 그렇게 기록하였는데, 이 야소, 즉 예수님이 누구인지 어떤 분인지 그가 궁금해하고 이 성경을 펼치고 만일 그가 그 성경을 읽었더라면은, 그리고 그가 불사초를 찾아 헤맸던 4년이라는 시간을 성경을 찾으며 성경 속에서 예수님을 만나고자 노력했다면 그는 반드시 예수님을 만났을 것이며, 세상에서 손에 넣은 것은 결국 허탈하고 허무한 것이며, 예수님을 만난 것이야말로 사람으로서 가장 놀라운 큰 지혜를 얻은 것이 되며
또한 생명의 근본을 만난 것이다. 그것을 알았겠지요. 그가 성경을 4년이나 불사조를 찾아 헤맸던 4년이란 시간만큼 성경을 연구했더라면은, 성경 속에서 예수님을 찾았더라면은 그는 열심히 있는 자였으니 성경에 대해서 알려고 열심히 또한 했었을 겁니다. 만일 그가 성경에 대해서 그렇게 알았더라면 그는 하나님 나라에서 빛나는 존재가 되었을 겁니다. 그리고는 4년 후에 죽는 것이 아니라 더 살아서 70세, 80세 될 때까지 혹은 120세까지 살았을지도 모르는 일입니다. 본인이 쌓아올린 남왕궁에서 진실로 그 왕의 자리를 견고하게 할 수 있었겠지요. 다윗 왕처럼 말입니다. 오늘의 설교 제목은 모두 함께 주 예수의 초청. 주 예수께서 우리들을 초청하셨습니다. 부르고 계십니다. 누구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라고 초청하십니다. 코로나라 할지라도 무서워하지 말고 오라 라고 지금도 말씀하실 겁니다.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모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누구라도 좋으니 내게로 오라 라고 하십니다. 코로나 때는 코로나가 무서우니까 오지 마라. 너는 예외다. 이런저런 예외가 있는 그런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아무도 예외가 없습니다. 누구라도입니다. 무겁고 수고하는 무거운 짐을 지고 수고하는 자들은 다 내게로 오라 라는 겁니다. 내게로 오면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약속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초청하심입니다. 예수께서 무엇을 위하여 우리를 부르셨느냐? 우리를 쉬게 하시기 위하여서, 우리의 무거운 짐을 내려놓게 하시기 위하여서, 인생의 여러 많은 짊어지기 어려운 모든 짐을 내리라고 우리를 당신께로 오라 초청하셨습니다. 누구라도 좋습니다. 또한 그 지고 있는 짐이 어떤 짐이라도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얼마나 훌륭하고 아름다운 말씀입니까? 대체적으로 구청이나 시청에 가보십시오. 창구를 잘못 찾아가면 응대도 안 해줍니다. 저리로 가세요 라고 합니다. 잘못 오셨군요. 괜찮습니다. 제가 대응해 드리지요 라고 하지 않습니다. 창구도 잘못 찾아가면 잠시 전 지었던 미소는 금세 사라지고 여기 아니에요. 저리로 가세요 라고 합니다. 상대도 해주지 않습니다. 창구만 틀리게 가도 자기들이 응대할 수 있는 것만 응대합니다. 시청, 구청, 이런 동사무소 같은 곳은 말입니다. 그런데 병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병원에서는 어떻게 할 수 없으니 대형 병원에 가십시오. 더 큰 병원 가십시오. 아니 지금 급하게 왔는데 죽어가고 있는데 우리는 못한다라고 거부를 합니다. 병원에 거부받아서 받아줄 병원을 찾고 여기저기 찾아다니다가 사망하는 환자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실제로 병원에서 받아주지 않아서 받아줄 병원을 찾다가 그 도중에 죽는 환자들도 있다는 겁니다. 이 세상은 의외로 이런 구멍들이 많이 뚫려 있고 결여되어져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각각의 문제를 진짜로 해결해 줄 수 있는 힘도 지혜도 실상은 가지지 못한 것이 대부분이기 때문입니다. 가지고 있는 것도 얼마 안 되며 얄팍하지요. 그러나 예수님은 오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정말 놀라지 않을 수 없는 말씀인데요. 세상에는 여러 많은 소수민족들, 나라와 민족들, 그리고 많은 언어들이 존재하지요. 그 사람들이 나라들마다 민족들마다 부르는 신의 이름도 다를 것이며 가지고 있는 짐도 다를 것이며, 예를 들어서 가정을 보아도 자녀가 많으면 많을수록 그 한 명 한 명이 다 또 문제가 있고 고민이 있으니 이 많은 아이들을 데리고 있는 부모는 더 머리가 아픕니다.
민족과 민족의 싸움, 국가와 국가와의 싸움, 이런 전쟁은 몇천 년이 지나도 저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처럼 끝나지가 않지요. 예수께서 이제 다시 오시고자 하시는 이 세상 마지막에 가까운 이 시대조차도 아직도 저 나라들은 싸우고 있습니다. 아직도 사람들을 죽이고 있고 있어서는 안 될 일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은 사실은 이와 같은 분쟁, 걱정과 근심거리만 있을 뿐입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해결되어질 수 없는 짐만 있을 뿐입니다. 왜 그럴까요? 세상은 파라다이스, 낙원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본디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있는, 살게 하시기 위하여서 만드셨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놓으신 곳에서 불법을 행함으로 인해 그들은 낮이 있고 밤이 있는 곳. 자, 창세기 3장 14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을 보시면은 설명이 나와 있는데요. 이 세상은 먼저 세상에서 사는 사람들을 향해 가시와 엉겅퀴를 내는 곳이 이 세상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은 영적인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사람들을 향하여 이 세상은, 이 땅은 어떻게 행동하느냐, 이 지구가, 이 땅이, 이 세상이 사람에게 가시와 엉겅퀴를 주는 곳이다. 가시와 엉겅퀴의 그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양쪽 다 찌르는 부분들이 특징이 있죠. 찌릅니다. 그 찌르는 가시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 가시밭 속에서 산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여기저기 찔리며 생명의 피를 흘리면서 결과적으로 이 피가 다 흐르면 죽는 겁니다. 멸절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보혈로서 예수님의 도우심이 우리에게 임하지 않는다면 사람은 절망입니다. 그리고 바로 사람이 살고 있는 이 지구가 그와 같은 상태라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성경을 통해 우리들에게 확실하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나면서부터 결박당하여 그 뱀이 그 사람을 결박하여서 뱀의 지배하에 있죠.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열심을 내도 설령 한순간에 무언가를 손에 넣었다 할지라도 그 안에 정말로 구했던 참된 것은 없지요. 정말로 구했던 행복, 생명, 평화 등등이 그 안에는 없습니다. 돈을 구하여서, 권력을 구하여서 이런 것들이 손에 들어왔다 할지라도 여러분, 아름다운 집을 지었다고 해서 아름다운 가정이 출발할 수 있으려 생각하십니까? 오히려 이 집을 사지 않으면 나을 뻔했다. 혹은 이 집에서 새롭게 출발하지 않으면 좋았을 뻔했다라고 하는 일들도 일어납니다. 이것이 사람이 사는 이 세상의 상태, 상황이 바로 이렇습니다. 어떠한 일을 하건 실상은 다 짊어지지를 못하고 자기는 섰다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지금까지 일찍이 없었던 새로운 걱정거리가, 새로운 고민거리가 오히려 지금까지 많은 에너지를 사용하여서 수약해져 버렸기 때문에 진시황의 죽음이 마지막에 아무도 모르게 진시황에 가까이 왔었던 것처럼 우리가 세상에서 살 때 이 세상은 바로 이런 상태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라도 무거운 짐을 지지 않은 사람은 없습니다. 누구라도 무거운 짐을 지고 있습니다. 크리스천들 속에서 부자한테는 전도하지 못하는 사람, 권력자 앞에서는 전도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기가 크리스천이라는 이유를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런 행동을 하는 겁니다. 권력자이건 부자이건 하나에서부터 다시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안 된다는 것에 대해서 전해야 합니다. 여러분, 오히려 성공했다라고 생각했지만 그 성공이 했다고 생각했던 그 자리가 무덤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차라리 저렇게까지 서지 않았으면 좋을 뻔했다. 성공하지 않았으면 생기지 않았을 불행이 성공함으로 인해서 생겼다. 이런 일들도 있지요. 이 세상에서 사람으로서 태어나는 존재 중에 무거운 짐을 지지 않은 자는 한 명도 없습니다. 또한 이 세상 전체는
에덴 동산에 있었을 때에도 혹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을 때 이 세상에 있으면서도 사탄조차도 하나님의 지배하에 있다는 것, 사탄조차도 하나님의 통치하심 속에 하나님께서 허용하시는 부분만큼밖에는 사탄도 역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사탄을 두려워하고 세상의 부자들이나 권력가들을 무서워하면서 그 위에 계신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의 문제 해결을 하기 위해서는 사실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하게 믿고 하나님의 인정하심을 받는 믿음의 사람이 된다면 세상에 어떠한 권력가랄지라도 두려워할 일이 없으며 정말 근본적으로 진짜 의미에서 짐을 내려두고 진정한 의미에서 쉼을 얻을 수 있고 안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미 그렇게 우리들을 하여 주시기 위해서 준비를 다 끝내시고 기다리시며 완성하셨습니다. 계획 안에서 이미 이것을 완성하셨다는 겁니다. 미리 말씀하셨다 할지라도 그 주님께서 말씀하신다면 그것은 이미 완성된 거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과거건 미래건 지금이건 영원히 변함이 없이 반드시 실행되어지기 때문입니다. 시제라는 게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현재, 과거, 미래가 그 한계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속하셨다 할지라도 그 약속이 미리 하신 약속이라 할지라도 완료형인 겁니다. 반드시 그렇게 이루어지니까요. 이렇게 약속하실 수 있는 분이 바로 예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예를 들어서 역사하신 것은 예수님의 이런 기사와 표적은 2000년 전에 일어났던 일이고 지금은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라고 말하는 크리스찬들이 있는데요. 아니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변치 않는 말씀이고 진리는 영이죠. 영원한 생명입니다. 이 세상의 시간의 흐름, 그 세월의 흐름 속에서 제한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 제한을 뛰어넘고 초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는 사람의 지성이 역사할 수 없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모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자는 다 내게로 오라라고 말씀하신다면은 지금 우리도 앞으로 태어나게 될 사람들도 모두에게 해당되어지는 생명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요만큼도 변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미국에서 출세하고 성공한 한국의 정경훈이라고 하는 한국인 장로님이 있습니다. 이분은 그 로켓의 열 기관 부분에 대한 발명품을 약 1,500종류의 부품을 개발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우주선의 역사 속에서 95%의 부품을 이분이 만든 그 지분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열 관련 부분입니다. 열 관련 부분에는 95% 이상 이 정 장로님이 발명한 부품에 의존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분이 소천을 하셨는데요. 이분은 장로님이신데 아침 4시에 일어나면 먼저 2시간을 기도한답니다. 기도하면서 사람의 머리로는 한계에 부닥쳐서 뒤를 이어서 연이어서 이런 부품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과학자들의 머리는 그러나 한계가 있답니다. 하나를 개발하면 그 다음 단계에서 또 부닥치고 언제나 그 다음 단계에 가면 부닥치기 때문에 아침부터 먼저 기도를 한답니다.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지 않으면은 지혜를 구하지 않고서 출근하는 일은 없답니다. 그런데 기도하면 하나님이 지혜를 주신답니다. 주신 지혜대로 만들면 새로운 발명품이 생긴답니다. 이렇게 1,500종류 이상의 부품을 발명한 겁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 분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첨단
최첨단 과학의 그 다음 단계에 과학의 최첨단 단계의 그 다음 단계에 하나님께서 계신다라고 말합니다. 즉 최첨단까지 가도 부닥치고 전진할 수 없는 그때에 어찌할 수 없는 한계에 부닥쳤을 때 기도하면 응답이 올 때까지 기도하면 주님께서 새로운 지혜를 허락하셔서 그 지혜대로 행하여 부원을 만들었더니 발명하게 되고 또 그 뒤에도 연이어서 새롭게 발명하게 되고 이렇게 1500가량의 부품을 발명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실제로 예수님께 구하여서 진실로 최첨단 과학 지식과 기술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다시 또 부닥칠 수밖에 없는 그리고 해결하려고 해도 해결할 수 없는 세상의 무거운 짐을 내가 질 때마다 그런 무거운 짐을 질 때마다 믿음으로 예수님께 가까이 나가면 예수님께서 보기 좋게 해결해 주시고 그 고민 속에서 자유롭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본문 말씀에 29절을 보시면은 사람은 예수님께 배우지 않으면 어떻게 살아야 할지 하나부터 모른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께 배우고 예수님께서 주시는 멍에를 매면 이 멍에는요 가볍답니다. 지기 쉽답니다. 사람들이 세상에서 성공하기 위해서 악착같이 발버둥 치면서 일하면서 정말 필사적으로 일하지 않습니까? 이런 노력보다 예수님께서 명령하시는 말씀을 쫓아가면 무거운 짐을 내려놓을 수 있는 정말 그런 고생이나 고통을 겪지 않아도 되는 세상에서는 해결할 수 있는 가망성이 없는 것을 해결해 주시는 것뿐만 아니라 실상은 이 믿음으로 예수님께 가까이 나아가면 그 길이 모든 짐을 내려놓는 것이 되는 것뿐만 아니라 과정 하나하나가 세상에서 지는 짐보다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가벼운 짐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게. 그런데 사람들이요 오해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뜨거워져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하라고 하면은 마치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빼앗기는 것처럼 내가 손해보는 것처럼 내가 희생하는 것처럼 오해합니다. 그러나 실상은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투자해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까지도 주님은 해결해 주시고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새로운 투자를 할 때 말입니다. 마음이 평화로울까요? 마음의 희망만 찰까요? 지금 이게 만일 빗나가 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불안함도 있을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만일이라도 이게 계산이 미스가 된다면 모든 게 다 망하니까요. 이런 부담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믿음이 좋아져서 믿음이 바르게 되고 뜨거워지면 뜨거워질수록 먼저 고민할 거리가 없어집니다. 걱정거리가 없어집니다. 두려워할 일이 없어집니다. 왜냐하면 살면 살수록 더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고 옛날에는 무슨 일이 생기면 어떻게 될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있었는데 지금은요. 어떤 일이 터지건 아무런 신경을 쓰지 않습니다. 이 지구가 대륙의 이동이 생겨나서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일본 열도가 침몰한다. 이런 말 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런 어리석은 말은 하지도 마십시오. 옛날에는 그런 이야기 들으면 정말이야? 진짜면 어떡하지? 어떡하나? 하나님께 기도해보자. 이게 정말일까? 그렇게 기도하다 응답이 안 오면 도대체 왜 응답이 안 올까? 그래서 다시 또 다른 것들을 찾아 헤매는데요. 지금은 그런 말 하는 사람이 눈앞에 오면 그런 말 아직도 믿습니까? 라는 그런 기분입니다. 가면 갈수록 모든 것을 초월하게 되고 자유로워집니다. 안식이라 함은 제한되어지는 게 없는 것, 가리워지는 게 없는 것, 예수님께 가까이 나가면 나아갈수록 제한이 없습니다. 다 뻔한 거기 때문에 그 정체가 눈에 다 보이기 때문에 다 투명하게 비치기 때문에 최근에 투명하게 비친다라는 이 단어가 참 마음에 듭니다. 다 비칩니다. 투명하게.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의미에서의
안식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 다른 곳에서는 얻을 수 없는 것, 하나님이 주시는 이 안식이란 게 이런 거구나 라고 하는 것을 진실로 실감하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라는 환란을 지나가는 동안 더더욱 확실하게 예수님의 부르심에 어떻게 응하면 되는지, 어떻게 대답하면 되는지 확실하게 이것이 형태가 생겨났고요. 막연한 게 아니라 그렇구나. 예수 그리스도는 만왕의 왕이시며 그 입술에서 나온 말씀 한마디 한마디를 가지고 말씀으로써 우리를 대해주시는 분이시며 진정한 의미에서의 안식이라는 것은 모든 문제의 최종 결론이 예수님이 아니고서는 낼 수 없는 것이다. 사탄도 예수님의 허가하심이 없이는 우리를 괴롭힐 수도 덮칠 수도 없습니다. 애굽의 바로도 당시 세계 최강의 왕이었던 바빌론의 느부갓네살 왕, 지금 중국의 시진핑, 혹은 북한의 김정은, 혹은 한국의 문재인 정권 등등 예수님이 허가하지 않으시다면 그 어떤 누구도 그 자리에 설 수 없다는 겁니다. 인생의 역사의 흐름을 한 손에 쥐시고 당신 뜻대로 바꾸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니까요. 그러니 사람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두려워하면 모든 수고하고 무거운 짐들이 가볍게 되어지며 이것이 바로 주님과 함께 사는 자유라고 하는 거구나. 그 자유에 대해서 확실하게 알게 됩니다. 할렐루야. 저도 만일 진시황처럼 살았더라면은 49살에 죽었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점쟁이가 제 점괘를 그렇게 쳤거든요. 이 사람은 49을 넘기지 못한다라고. 그게 제 육신의 운명이었을 수 있습니다. 사탄이 저를 49이 되면 쓰러뜨리고 저 세상으로 데리고 가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만일 제가 예수님을 빨리 영접하지 않았더라면 저는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영접하였고 예수님을 믿었더니 이 모든 문제들을 뛰어넘게 되었습니다. 사람이 제일 두려워하는 게 뭘까요? 사람이 제일 두려워하는 것은 죽음입니다. 가장 대응하기 어려운 것도 죽음입니다. 가장 무거운 것도 사망, 죽음인데요. 온 세상에 명성을 떨친 어떤 의미로는 성공한 자라 할 수 있는 사람도 모두가 죽음이 눈앞에 오니 포기하기 시작했고 절망하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것을 놔버립니다. 죽음이란 것은 진정한 의미에서 제일 무서운 겁니다. 그러나 저는 20몇 년 전에부터 죽음을 초월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절대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나를 통해 성취되어지지 않는 한 나는 도중에 쓰러지지 않는다라는 걸 믿기 때문입니다. 의미를 이해하십니까? 이런 말씀이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람이 왜 두려워합니까? 무슨 일이 생길 때 왜 두려워합니까? 자칫 잘못하면 내가 이것 때문에 망하면 어쩌나, 죽으면 어쩌나 걱정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어떠한 일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면 나는 죽을 일이 없다. 이것을 정말로 실질적인 감각으로 믿으면 어떤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내가 먼저 넘어질 일이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어떤 일이 생겨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문제는 어떤 일이 생겼을 때에 이 문제로 인하여 그 다음이 어떻게 될까? 그런 건 있습니다. 죽어버릴까? 예를 들어 병에 걸렸다 합시다. 병에 걸리면 여기가 아침, 점심, 저녁 한 달, 2달 아니 1년 내내 아니 몇 년이 지나도 계속 옆구리가 아프다. 어떤 약을 먹어도 병원을 가도 병명을 알 수 없고 만약 이렇게 된다면 사람이라면 죽음을 의식하지 않겠습니까? 어쩌면 이거는 죽을 수밖에 없는 병에 걸린 것일 수도 있겠다라고 두려워하기 시작하면 그것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잡혀버리게 됩니다. 그러나 저 같은 경우에는 만약 그런 통증이 있다 할지라도 통증이 뭐냐? 통증아 너는 뭐냐?
때로는 육적인 이상한 현상들이 일어날 때도 있습니다. 귀신도 역사하니까요. 그러나 그때 이건 뭐야? 내게서 떠나가라 라고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현상들 때문에 내가 쓰러지고 망하여 죽을 것이다 라는 그런 생각을 아예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나를 향해 세우신 하나님의 계획 안에는 그와 같은 것들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나아갔더니 전부 모든 것에서 자유로워져서 어떤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그것에 얽매이지 않게 됩니다. 왜냐하면 나는 주님을 구했고 내가 주님을 원하였고 주님을 구했더니 주께서 내가 맡게 될 혹은 맞아야 될 문제들을 주께서 전부 다 내려주시니까 그 길을 걸으면서 쉴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목사님이 보니까 비바람이 들이닥쳐서 모두가 그 내부가 건물 내부가 엄청나게 젖어서 사람들이 다 난리가 났는데 시모스 목사님은 혼자 유유자적하게 커피를 마시고 있더랍니다. 그런데 그게 저의 영적인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온 세상이 벌컥 뒤집혀도 저는 유유자적히 커피를 마시면서 무슨 일이 있는 거야? 라고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나를 쉬게 하시고 주님이 나를 지켜주시니까. 주께서 그렇게 나를 부르셨기 때문에. 아멘. 주께서 우리를 부르셨다. 우리를 초청하셨다. 그렇다면은 전부 모든 문제를 어떤 문제요? 지금 온 세상이 코로나 때문에 힘들지 않습니까? 이 상황을 바라보니 세상 사람들이 믿는 예수님은 코로나만큼은 해결하지 못하시는 예수님 것 마냥 사람들이 그렇게 믿는 것 같습니다. 코로나는 나도 곤란하다. 코로나는 자 그냥 해산해라. 교회 오지 않아도 된다. 예수께서 마치 코로나를 두려워하셔서 코로나니까 나한테 오지 말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마치 나도 모르게 비밀스럽게 그런 말씀을 성경에 기록해 두신 것처럼 그래서 참 그런 어디서 그런 말씀을 찾았는지 나는 그런 말씀 아무리 읽어도 성경에서 못 찾겠던데 그런 구실을 어딘가에서 찾아내서는 코로나니까 예배를 쉬자. 코로나니까 예배를 해산하자 라고 합니다. 여러분은 그런 말씀 성경에 나와 있는 거 보셨습니까? 자, 코로나니까 힘들지. 각각 있는 자리에서 열심히 하다가 코로나가 끝나면 내 앞으로 나와라 라는 말씀은 없지요. 코로나를 지나가면서 크리스찬들은 정말 수치를 알아야 합니다.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합니다. 코로나라는 이 환란을 지나가면서 부끄러워할 줄 알아야 합니다. 코로나를 지나가면서 목사들이 마음을 찢어 죄를 알고 회개하지 않으면 교회들의 운명이 불투명합니다. 교회의 미래가 불투명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죽은 자나 산 자나 동일하게 다루실 수 있는 분이신데 걸리지도 않은 코로나 아직 코로나에 걸리지도 않았는데 설령 걸렸다 할지라도 고쳐주시며 죽었다 할지라도 살 수 있게 부르시는 분이시기도 하시는데 여러분 예수님이 나사로를 부르셨더니 나사로가 예수님 미안합니다. 저는 죽은 자입니다. 라고 말했습니까? 아니요. 그는 죽은 자였으나 예수께서 그를 부르시니 그는 나왔습니다. 내가 코로나라서 못 나가요 라고 변명할 수 없죠. 내가 죽었으니까 못 나가요 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병원에서 포기한 이 세상의 의학이 포기한 사람이랄지라도 예수님 앞에 나오면 치유받는 것을 우리가 몇 명이나 목격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간증을 들으면서도 코로나 때에는 무서워서 숨습니다. 웅크립니다. 언제 코로나 끝날까? 언제 코로나 끝날까? 머릿속에 예수님은 이미 없고 코로나로 꽉 차 있습니다. 머리가. 이것은요. 정말 휴거에 참여할 수 있는 믿음이라고 말할 수 없음을 확실하게 지금 깨달으시길. 예수님의 부르심은 모든 것을 초월하게 하시며 설령 죽었다 할지라도 영원한 생명으로서
정말 눈이 튀어나올 정도로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시고 우리를 맞이하시며 먼저 이 땅에서 천년왕국, 지금은 120년이라는 제한이 걸려있지만 이 육신의 세상, 그러나 천국에 들어가시기 전에 먼저 이 세상에서 천년왕국을 먼저 마음껏 사탄도 전부 결박하셔서 무정행에 넣으시고 그 입구를 봉쇄해버리시고 전혀 지상낙원을 천년 동안 맛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낙원에 들어가기 위한 마지막 죄에서 벗어난 모습으로 이제 영화롭게 되는 이런 계획들이 있습니다. 천년 왕국만 생각해도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천년만 생각해도. 그 시대에는요, 코로나도 없습니다. 감기에 걸릴 일도 없습니다. 천년 왕국이 이렇게 도래합니다. 그때에는 질병이란 게 없습니다. 질병에 걸리지 않는 몸이 되기 때문입니다. 부활한 육신은요, 질병에 걸리지 않습니다. 얼마나 즐거울 일이 있을까? 즐거울 일 너무 많습니다. 먹고 마시며 행복도 느끼며. 연이어서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예배해 주신 것은 그 천년 왕국 뒤에 대심판이 있고 대심판이 있고 난 뒤에는 하늘에서 진실로 눈알이 튀어나올 정도로 놀라운 하나님의 낙원이 여러분과 저를 위하여서 단장되어지고 지금 있는 이 우주는 순식간에 사라지고 이제 그 하나님의 성 시온이 임하여서 문득 깨닫고 보니 하나님의 왕궁이 임하였는데 이건 또 천년왕국과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황홀한 겁니다. 이렇게 모든 것들을 준비하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라, 먹으라, 마시라, 즐거움을 누리라, 기뻐하며 춤추라. 이렇게 주님이 우리를 초청하신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초청에는 이 모든 것들이 있습니다. 모든 수고함과 괴로움과 고민에서 자유로워지고 해방되어져서 진실로 이 세상에서는 내가 자유롭다 할지라도 정말로 그것을 훨씬 더 초월하는 아무런 제한이 없는 진짜 자유를 그때에는 누리게 됩니다. 하나님의 초청에는, 예수님의 초청에는 이 모든 것들이 약속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께 나아간다고 하는 것은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하신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지금 설명드린 이 상상할 수도 없는 놀라운 모든 것을 준비하시고 난 뒤 그곳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기 위해서 부르신다는 겁니다. 주님의 부르심은 이와 같은 뜻의 부르심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피의 약속입니다. 예수께서는 생명의 피를 흘리시고 약속하셨고 이것은 계약입니다. 출애굽기 20장 8절 출애굽기 20장 8절을 보시면은 이것은 내가 피로써 맺은 언약이다. 피로써 맺은 계약이다 라고. 사도행전 20장 28절을 보시면은 예수께서 그 피를 흘리시며 이 교회를 세우셨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자, 피의 약속이라는 겁니다. 피 약속. 예수께서는 그저 말로만 아름다운 말들만 늘어놓으시고 무책임하게 결과를 책임지지 않는 그런 분이 아니시고요. 예수께서는 당신의 피를 흘리시기까지 이렇게 우리에게 약속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산자의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그런데 넘치는 피 중에 일부를 헌혈한 게 아니라 저도 3번이나 헌혈한 적이 있어서 아는데요. 그런 레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당신께서 죽으시기까지 자, 호흡 있는 자가 피를 다 흘려버리면 죽는데요. 예수님은 모든 피를 다 쏟으셨지요. 그러니까 생명을 다 주시면서까지 약속해 주셨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처럼 말만 번지르르한 그런 약속이 아니라는 겁니다. 또한 이 보혈은 죄가 없는 하나님의 보혈이십니다. 이 죄 없는 예수님의 보혈을 흘리시사 우리에게 약속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곳이
신뢰하여도 이 생명을 걸고 내 육신의 모든 것을 걸고 예수님의 초청에 응한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에 비교하건대 전혀 아무것도 아닌 가벼운 것이라는 겁니다. 요한일서 5장 3절 말씀을 보시면은 하나님의 말씀은 너희에게 어렵지 않도다. 무거운 것이 아니며 가벼운 것이다. 절대로 힘들다 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약속되어진 자는 상상을 훨씬 초월하는 것을 얻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설령 생명을 드렸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앞으로 장차 주실 은혜에 비교하건대 정말 조그마한 것입니다. 믿는 자가 누리게 될 축복은 상상을 초월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무엇을 아까워하십니까? 설령 너는 순교해라 라고 하신다 할지라도 그것은 정말 아무것도 아닌 작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으로 인해 그 사람이 얻게 되는 것은 상상을 초월하는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어찌하여 하나님의 이와 같은 생명의 보혈을 흘리시기까지 세우신 언약이 세워지고 우리를 부르시고 계시는데 왜 예수님의 부르심에 흥미가 없습니까? 이분은 생과 사를 한 손에 쥐고 계신 분이시며 온 세상의 역사를 쥐고 계시는 분이시며 사탄조차도 예수께서 허용하시지 않으면 일할 수 없습니다. 바로 이와 같은 놀라운 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신데 왜 하나님은 무서워하지 않고 세상을 무서워합니까? 하나님은 정말로 두려울 정도로 크신 분이십니다. 두려울 정도로 가장 크시며 가장 강하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이시며 유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어째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싹트지를 않을까요? 성장하지를 않을까요? 정말 크게 문제가 있는 이야기입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과연 무슨 생각을 하면서 성경을 읽는지 문제가 많습니다. 성경을 수박 겉핥기식입니다. 성경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음미하며 지키고 행동이 어떻게 결과로서 나오는지 증명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으니까 지금 코로나 정도로 마치 교회가 술 취한 자보다도 훨씬 더 추태를 부리고 있습니다. 크리스천들의 믿음이 이렇다는 것은 정말 술 취한 자보다도 훨씬 더 심합니다. 술 취한 자도 이거보단 낫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찌하여 교회가 진리를 말하지 못하고 전하지 못합니까? 술 취해서 코골며 자는 것과 뭐가 다릅니까? 술 취한 자가 말을 해도 이거보다 나을 것 같습니다. 잠들어 버렸을 수도 있고 저들이 부르는 예수님은 잠드셔서 대답을 하지 못하시는 예수님이신지.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모릅니다. 세상의 교회들도 너무 예수님을 모릅니다. 예수님의 부르심이 초청하심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도 너무 모르고 있습니다. 그저 단순히 자기 마음대로 가볍게 예수님을 그냥 부르고만 있지요. 막상 가까이 가면 아무것도 없는데 식탁도 없고 아무것도 없으면서 부르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무언가를 만들려고 하는 거야? 하는 것처럼. 그런 게 아니라 당신의 생명을 버리심으로 피의 계약을 세우셨고 우리를 영원토록 인도하실 그 계획이 끝나셨을 때 그 끝나신 단계에 주께서 오셨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누구라도 와라 라고요. 세상에서는 형무소에 가게 되면 지금도 무엇이 있습니까? 사형수라는 독방이 있습니다. 이 세상의 가족이 이 세상이 형무소를 격리시키는 것뿐만이 아니라 세상에 사는 것 자체를 인정하고 싶지 않다. 가족까지도 버리고 나라에서도 버림받은 자가 마지막 죽음을 기다리는 그 인생이 사형수의 인생인데요. 예수께서는 그런 사형수라 할지라도 상관없다 하십니다. 예수님은 그런 사람은 빼고 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사형수는 예배다라고도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그런 흉악한 흉악범이라 할지라도 주님 앞으로 나아오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감각적으로 말하자면 사형수와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처형 당해야 할 사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교회를 짓밟는 것뿐만이 아니라 크리스찬들을 죽이는 일에 가담하였었기 때문에 살인죄죠. 살인죄의 공범입니다. 살인죄. 그 죄의 공범, 살인의 공범과 같은 자가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크리스찬들을 죽이는 일에 가담하였으니 살인죄에 가담 아닙니까? 자, 그렇다면은 사형수가 되어도 이상하지 않은 일을 저지른 신분이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를 뜨겁게 맞이해 주셨으며 당시 세계 최고의 영적인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교회의 지도자로서 그를 세우셨습니다. 이렇게 잔혹하고 잔익한 죄인이었다 할지라도 예수께서는 보혈로서 그를 정결케 하셨고 마치 아무것도 없었던 것처럼, 아니 다른 자들보다도 더 높이 세워주셨습니다. 사도 바울을. 누구라도 와서 사도 바울과 같은 잔인한 살인귀라 할지라도 와서 마시라 예수의 보혈을, 그리하면 이렇게 거룩한 자로 변화될 수 있다. 바로 이것이 예수님의 부르심의 능력이라는 것을 믿으시는 분만 아멘으로 아멘 되십니까? 살인 공범과 똑같은 일을 범한 사람이었고, 그는 말도 잘하지 못하는 말더듬이었고, 머리는 대머리였고, 대수롭게 보이지 않는 어떤 대단한 매력을 그 겉모습으로는 느낄 수 없는 사람이었죠. 그러나 이 사람을 하나님은 제3 하늘까지 데려가서 하나님의 비밀스러운 것을 보여주셨고,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먼지 티끌과 배설물과 같이 아무런 미련 없이 버려야 한다는 것을 그는 각성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세계를,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자, 하나님은 그를 신뢰하셔서 전권을 맡기셨고 전권 대사와 같이 그를 보내셨지요. 그리고 우리들에게 진리를 전할 수 있게 그를 사용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부르심에는 이와 같이 정말 여러 많은 이런 내용들이 다 포함되어져 있는 초청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알기 위해 열심을 내야 합니다. 다른 것을 알려고 하는 노력 이상으로 하나님을 알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자, 부지런한 분들, 세상에서도 성공한 사람들, 이 진리를 깨닫고 예수님을 진정한 하나님으로서 영접한다면, 세상에서도 열심히 했었으니 그렇게 열심히 한 것만큼 예수님을 향하여서 열심을 낸다면 그는 완벽한 크리스찬이 될 것입니다. 지금의 크리스찬들은 거의 게으르고 안일에 빠졌고 하지 않습니까? 나가보십시오. 지금 주일임에도 불구하고 예배드리지 않고 일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저렇게 열심으로 하는 근면적인 노력을 만일 하나님께로 돌린다면 어떻게 될까요? 얼마나 멋진 크리스찬이 되겠습니까? 다만 저들은 예수님의 부르심을 아직 깨닫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런 사람들과 비교해 보건대 기적이라는 말로는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여러분들은 신분이 변화된 것이죠. 저 사람들은 죽을 때까지도 알지 못할 텐데 여러분들은 그 예수님을 알게 된 것뿐만 아니라 믿어서 이 자리까지 나오지 않았습니까? 이것은 정말 일본 열도 혹은 미국을 전체를 전부 상속분으로서 받았다 할지라도 그것과는 비교될 수도 없는 놀라운 것을 받은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치 온 세상에서 가장 실패한 사람처럼 예배가 끝날 때까지 축 처져서 아무 소망 없는 사람처럼 앉아있고, 오늘의 이 부르심에 여러분 좀 놀라십시오. 반응을 보이십시오. 예수님은 그냥 와라라고 하신 게 아니라 이 놀라운 모든 것을 피의 계약 속에서 준비하시고 예비하시고 미래 완료형으로 끝내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계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할 수 있으십니까? 그런데 알려고 하질 않으니 모르니까 흥미도 안 생기는 겁니다. 사람들은 지식을 얻은 만큼 누리고 즐깁니다. 지식과 정보가 없으면은 여기 있어도 어떤 교제를 나눌 수 없습니다. 알지 못하면 아무것도 얻을 수가 없죠. 안 것만을 구하는 것이 사람의 어떤 의미로서는 그런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알기 위해서 노력하십시오. 정말로 예수님을 알면 알수록 예수님은 우리가 예수님 위에 다른 것에 눈 돌리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은 블랙홀을 하십니까? 가까이 오는 모든 것을 빨아들이죠. 좋은 예는 아니지만 예수님은 블랙홀이 아니라 빛의 홀, 가까이 오는 모든 이들을 완전한 자로서 다 흡수하시고 모든 문제는 토해버리시고 오직 좋은 것으로 우리를 채우시고 영원히 우리들을 기쁨과 만족과 평안으로 채우시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바다의 물고기는 2, 3%의 염분이 있는 소금물에서 살지요. 2, 3%의 염분이 있는 소금물에 이 바닷속에서 물고기가 삽니다. 이것보다 더 진하면은 단 하루도 살지 못하고 죽습니다. 여러분 물고기를 한번 사서 소금을 뿌리지 않아도 소금 맛을 내는 물고기 있습니까? 없습니다. 물고기는 염분 속에서 살지만 그 염분을 빨아들이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고기는 먹어도 소금을 뿌리지 않는 한 소금 맛을 내지 않지요. 지혜 있는 물고기가 소금물 속에서도 생명을 유지하는 것처럼 지혜 있는 하나님의 사람은 환난 속에서도 예수님의 기쁨과 평안과 안식과 생명을 즐길 수 있습니다. 누릴 수 있습니다. 믿으시고 예수님의 부르심에 믿음으로 그 범위를 넓히시고 전면적으로 응하고자 원하시는 분은 아멘으로 주님 앞에 영광 돌리시고 마치겠습니다.